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구약 112쪽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주신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독교인의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의 믿음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기독교인의 행동 지침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을 때 이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부부 십계명, 성공 십계명, 행복 십계명, 또 건강 십계명. 이처럼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십계명이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되는 것, 그런 규칙을 10가지 만들어서 제시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10가지 십계명을 정하셨습니다. 그 배경이 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400년이 지나면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입니다. 그에 합당한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곧 십계명입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같습니다. 다른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구두로 말씀해 주셨지만 십계명만큼은 친히 직접 돌판에 써서 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 이렇게 자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 삼으셨습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하지요? 같이 삽니다. 정결한 삶이 요구됩니다. 서로 부양의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 그 백성들의 남편으로서 보호자요 공급자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께 대한 남편에 대한 충성 그리고
정절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지침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십계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년을 지날 때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가르치는 때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매월 첫날 새벽에 십계명을 가르치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1월에는 1계명, 2월에는 2계명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십계명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보셨죠? 우리 시대의 문화적인 또 사상적인 풍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대신에 사람 중심의 상대적 진리를 쫓습니다. 성도들도 절대적인 객관적인 삶의 실천적인 십계명보다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은사, 축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더 이상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3500년 전의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전하면서 부수적인 율법 이야기쯤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 율법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잘못 생각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럴 정도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혜, 이것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없어서 지키지 않았지만 신약에 와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12월 31일이 되면 우리는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해 뜨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무엇을 합니까?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때 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 너무 아름답구나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니지요. 그 태양을 보면서 올 한 해 복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 비는 그 소원들, 그 태양 앞에 엎드립니다. 이런 것을 거짓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일부를 향해서 신격화하는 것,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합니다. 오늘 2024년을 시작하는 첫날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지,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상실한 인간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이해합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하늘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바다의 신, 산을 다스리는 산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출생과 죽음을 담당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숭배했습니다. 모든 것을 신으로 숭상합니다. 일본은 800만 개의 신이 있답니다. 인도에는 3억 개가 넘는 신이 있습니다. 인도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건물 앞에 자그마한 장난감 같은, 그런데 돌로 만들어진 집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곳이 쥐를 숭상하는 신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바나나가 놓여 있습니다. 통통한 쥐가 3-4마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적인 우상도 있지만 내적인 우상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돈이나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상입니다. 심지어 남편, 아내, 자녀,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상입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 경험을 의지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다면 그것도 거짓 신이자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도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이면서 예배하면서 섬겨야 될 유일한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누군가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존재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이요 자녀요 신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삶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둡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십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들려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르게 예배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미 거룩한 백성이지만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배해야 되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대면하고자 원한다. 두지 말라는 것은
나는 오직 너를 대면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만 대면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일을 한다를, 오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 드리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